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입니다. 일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내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베드로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게 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철저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9시간이 넘도록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심한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라 그랬더니 그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발을 내디뎌 물 위로 걷잖아요. 그가 좀 가다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서 의심하였더니 빠지게 되니까 부르짖자 예수님 곧바로 건져주시면서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거요?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은요. 그들은 배를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을 볼 때 베드로는 진실로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줄 만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장담하기를 다른 사람은 주님을 떠날지 몰라도 나는 죽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주와 함께 있겠노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전혀 그냥 빈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을 보십시오. 그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다가 칼을 내리치잖아요. 그 종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그 종을 베려고 했는데 귀가 맞은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로마 군대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금
해봐야 몇 명 있습니까? 그 군대도 아니고. 근데 로마 군인들은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 로마 군대는 그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일개 계집종 앞에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그가 깨달았죠.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의 눈물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데 기껏 그 모든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신의 모습으로 귀결된 걸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서 지금 환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가 베드로가 되게 한 중요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신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물가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시고 조반을 먹은 후에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1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그리고 세 번째 가라사대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갇히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그다음 왜 이렇게 세 번씩 물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을 상기시키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내리면서 부인했던 사건을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과거에는 그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헌신의 토대에서 주님을 따랐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하고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이때야 비로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과거에는 그가 자기 열심과 그야말로 자기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남이 띠띠우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를 주도하여 인도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넬료 집에 간 것도 보십시오. 과거의 베드로라면 절대로 갈 사람이 아니지. 그러나 이렇게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그가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섰을 때에 그때야 성령께서 그를 주도하시면서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면 기쁨으로 기꺼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전생에 가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자리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만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몇 가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만 잘 고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와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점을 고친다면 전혀 다른 부분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더기 있죠? 이걸 땅 때리면 여기 푹 나고 여기 땅 때리면 푹 나죠. 게임하는 거 여기 탁 때리면 여기 푹 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몇 가지 약점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꽤 쓸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간도 설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철저한 무능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자기 의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큰 셋째,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의의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셋째,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그 아래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이걸 참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배경에 두고 있는 얘기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쪽으로 쫙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림자라, 그러니까 모형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아파트 새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래서 모델아파트를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집이 어떻게 된 걸 미리 알듯이 이 세상에 있던 지성소는 그 실제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하나의 그림자라 그 말이죠. 하나의 상징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지성소는 인간에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한 후에 들어간 것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참다운 성소인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그 휘장이라는 겁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쪽으로 쫙 갈라져 지성소가 우리에게 개방된 것처럼 그 휘장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라짐으로 그 갈라진 틈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신 바로 그 새로운 길,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진 그분의 몸 사이로 열리듯이 그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혹은 그분이 하나님께 이르는 새로운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둘째, 큰 세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새롭고 산 길을 내셨는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되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담대함은 당당함을 말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요. 그의 아들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였는데 그 백악관 집무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쉽게. 최측근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쉽게. 근데 그 아이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혹은 나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거기에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삶 등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큰 세 번째래 작은 세 번째. 십자가의 공로를 이처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 되시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요.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날마다 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 이론은 잘 압니다. 근데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려져 있어서 그 부분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저런 각도로 지금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 되시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보시면 누가 길이라고요? 누가 진리라고요? 누가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복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구속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다. 제가 사물교 선교회 부회장이신 이길수 목사님의 사모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분들이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심지어 한 성도로서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비추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잘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터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사모님은 자기가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더래요. 진짜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되더래요. 그거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전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깜깜한. 목사님 보니까 너무나 이상하더래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너무나 얼굴이 그냥 그렇게 굳어 있는 데다가 식사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계시더래요. 뭐라고 말도 걸 수가 없더래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사모님은 그 당시에 완전히 절망의 암흑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바로 사택의 교회 이렇게 본당 옆에 있었는데 시골 교회라. 가만히 들으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사모님은 이렇게 우리말 찬송의 영어 가사들을 원래 영어 번역한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찬양했었는데 찬송 중에 영어 가사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아요. 라는 가사가 있는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채 와서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절망의 암흑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를 보아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깜깜한 중에 이게 빛이 비춰오더랍니다. 조금씩 점점 다가오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십자가더래요. 근데 그때 바로 주님이 또렷하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서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더냐. 자기의 철저한 무능을 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기에 자신이 길이시고 자신이 생명이신 걸 보였을 때 그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분은 그 전에도 하나님 헌신적으로 섬긴 분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공로,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만이 의요 길 되신 능력 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 거죠.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의 되시고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인식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의가 벗겨지고 우리는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삶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와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